레미 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쓴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뛰어난 문예가인데 사실 정치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세 가지 싸움에 반드시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과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대립이 끊이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단편적이고 또 단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아의 대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번민하고 또 고민하며 갈등하는 내적인 갈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이분이 이 세상 인간이 살아온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의 핵심에는 바로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이고 또 대립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역사를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유다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립과 그 갈등의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역사는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하나님을 따르려 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써 내려가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무려 23년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다른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수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과 행복을 다시 선물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오늘 한글을 보면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에 제발이라고 하는 그 간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다른 신을 따라다니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며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스스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유다의 역사의 결말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마치 인간의 고집과 또 하나님의 집요함이 대립하는 것 같은 이 남은 이스라엘인 유다의 역사 가운데 과연 승리하는 쪽은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8절을 살펴보면 마치 이 역사의 주인공 또 승리자가 유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선고하시면서 마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 또 자기의 일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후에도 여전히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미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시는 이러한 심판은 그분께 통쾌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했던 그 일들을 번복하시고 또 부정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없던 그 사람들을 떠돌이에 불과하던 방랑자들을 불러일으켜 영광스러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면서 그 땅 안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9절을 살펴보면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종이라는 말은 구약을 살펴보면 모세나 다윗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그런 칭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이루고자 자기의 인생을 드린 그런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기던 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십니다.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 사자로 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던 유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위임을 받아 행하고자 하는 일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짐승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까지 다 멸절시키기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이 진멸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이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람이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과 같은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또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평범하게 누리고 있던 그 일상의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복을 다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황폐한 불모지가 되고 그곳에서 약속받은 풍성한 삶은 다 사라지고 오직 슬픔과 고통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애초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실패로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일을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에는 하나님의 더 많은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심판하실 때 북쪽 모든 종족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모든 열방을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심판은 단지 그 특정한 민족에 대한 공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심판을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까지 함께 희생시키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희생된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년이라는 숫자는 그 기간과 의미를 두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실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한 개인의 수명이나
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바벨론의 통치도 그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그 수명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통치의 기한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이 바벨론 역시나 그 과정 속에서 악행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고도 결국에는 그들을 처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했던 그 심판을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는 그들이 강한 힘으로 노예 삼았던 자들을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유다의 역사는 그들의 완고함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번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열방을 다 희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 자기의 백성에 대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또 하나님의 집요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이 역사의 결말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말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결국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데 누가 그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유다에 보여주셨던 그 자신의 집요함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서지 못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결단하고 결단해도 도저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이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유다와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집요한 열심 앞에 우리가 당하기 전에 완고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뚜렷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의견을 굽히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히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유다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을 알고 그 열심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향해 있는 것을 알고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